오늘 정말 6주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온전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주년, 6살 그러면 많지 않은 나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6년이란 시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첫 1년이 지났는데 느낌은 10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과 또 이제 땀과 눈물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6년을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곳에 이제 내려왔을 때 도안에 이렇게 이제 터가 이제 갈아지고 세워지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대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풍토병에 걸렸죠. 아프리카 풍토병.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쉬면서 이 지역을 둘러보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본 게 이 도안 지역에 이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새롭게 영혼들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현장과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3년을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아니야 하고 체념하고 놓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지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3년을 기도했었습니다. 한 3년을 기도하고 났더니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 장소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여유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화장실이 많이 좁아지면서 다른 건물을 좀 교육관이라도 좀 여유 있는 건물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건물을 찾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다 돌아다녀 보면은 자리가 없다, 건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3년 전에 기도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여기를 놓고 기도했고 다시 기도한 거죠. 기도를 멈췄다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기도를 멈췄지만 잊지 않고 지속적인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를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큰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참 썰렁했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보다 사람이 적고 휑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성가대가 없어서 성가대도 없었죠. 진짜 성가대가 없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교회가 성가대 없는 걸 보니까 좀 특이하다. 여기는 아무래도 대전에 이단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단 교회 같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저 트리플시티에 사는 분 아직까지 기억하죠. 제가 얼굴을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리플시티에 사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가대가 없어서 이단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어렵죠. 성가대는 교회가 2013년 6월 30일에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후인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유치부 유아부도 나눠지지 않았고 다 같이 하다가 유치 유아부도 나눠지고 또 유치 유아부가 나눠졌던 것이 1부, 2부, 유치 1, 2부, 유아 1, 2부, 아동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대전 시내 안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딱 어른들 3부 드릴 때 같이 드리지 이렇게 같이 함께 1, 2부로 나눠서 드린다. 이거는 참 특별한 은혜고 또 그렇게 어린이 예배를 나눠 드릴 때 교사들이 충분히 자원을 해서 교회 학교를 함께 섬길 수 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이루어갔던 여기 있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 이 과정까지가 가능했던 것이죠. 처음 6개월, 2013년 6월 30일에 예배를 드리고 첫 해 6개월 동안 한 170분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평균 한 300분 정도가 등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교적을 보니까 한 2천여 분, 1978명, 오늘 한 10분 정도 등록하셨으니까 1988명, 1990 몇 분이 되시겠네요 이제 오늘. 그래서 한 2,000분 정도가 등록을 하는 큰 대가족으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또 눈물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니는 겁니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from, 어디로부터, 클레오, 클레임 걸라고 그러죠. 불러냈다, 이런 뜻이죠. 어디로부터 불러내느냐?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낸 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다니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이 어둠 가운데, 혼탁한 세상 풍족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을 이곳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 하지만 그 소망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거를 잡으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도 이게 안 되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여러분 막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요. 잠이 안 오니까 막 부적도 사서 잠 오는 부적 붙이고요. 밤에 막 호소소치게 놀리고 막 가위 막 이러면 뭐 부적 붙인다고 가위 안 눌리겠습니까? 눌리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칼을 베개맡에 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셨죠? 왜 칼을 베개맡에 두고 잡니까? 귀신이 와서 누르면 이 칼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뭐 칼을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그만큼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뭘 쟁취하고 막 해도 조금 지나면 허무하고 힘들고, 여러분 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영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왜 위해 줍니까? 바라는 게 있어서 위해 주죠. 교회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특별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말하는 게 우리 오늘 오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게 여자인데, 이 여자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세력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3년 반, 42개월 동안, 이 42개월이라는 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재림 때 오실 때까지의 임시적인 그 기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에서 영적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교회가 부르심 받은 이 분투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싸우며 정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고는 절대 좋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가려면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성도로 이 땅의 광야에서 1260일간 분투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분투하며 싸웠던 치열한 핍박의 현장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조롱을 받고요, 채찍질을 당해요. 여러분, 채찍질은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끝에 이 동물의 뼈 아니면 금속 조가리가 들어 있어서 한 대만 맞아도 이렇게 살점이 파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채찍을 받고 결박당해서 옥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스테반 돌로 쳐서 죽었죠. 또 더 끔찍한 건 뭡니까? 톱으로 잘라 죽여요. 아주 끔찍한.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38절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들어가는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7층 깊이로 이 토굴을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석회암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조그마한 방이 있고 쫑방이 있고 좀 가면은 예배실이 있고 한 100명 모이는 예배실, 지하에서 이 거미줄처럼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지하 세계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로마에서 종교가 국교화돼서 자유화될 때까지 숨어서 살았어요. 햇빛도 못 보고. 어떤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또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면 그 버섯 모양으로 생긴 기암괴석 안에 돌을 파고 다 성도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진짜 눈물 납니다. 야,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 이런 치열한 삶 가운데 부름을 받은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핍박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다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있는데 뭘 지키느냐? 그 핍박 가운데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분투하며 교회의 부르심을 살아가는데, 그 교회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는 잠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를 처음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자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을 계속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 낙심에 걸려 넘어지면 내가 못하러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가면서 저거를 해줘야 돼. 차라리 말자, 그냥 끊어버리자. 아주 냉정하게 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건데 이게 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봐도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포기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9절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성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안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또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청년부의 셀, 안 보고 싶은 사람들 가끔씩 있거든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나는 내가 할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 사랑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어때요?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도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연락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데도 나를 포기해 주지 않는 그분 때문에 결국은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노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항상 누가 먼저 포기합니까? 내가 먼저 포기해요. 주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열매 맺을 걸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반드시 열매 맺고 꽃 피고 멋진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나한테 맡기고 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어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못 나올 상황이 100가지, 10,000가지도 더 있어요. 못 나올 이유가, 별의별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옆에 나왔거든요.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옆 사람의 설득되게 하시고,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죠. 한 번 더 고백하죠. 당신은 다이아몬드이세요. 시작.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진짜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런 형제들, 이런 자매들에게 커피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잠 오지 말고 내 생각하라고 커피 많이.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대접.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지도 않고 숙박시설도 많지도 않고 지금처럼 24시 편의점 CU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면 정말 귀한 분으로 알고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땡볕에 천막에 앉아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그 땡볕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이 땡볕에 고생한다고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서 그 세 사람 가지 말고 우리 장막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땡볕이라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걸 억지로 끌고 와서 쉬라고 하고 뛰어가서 고기 잡고 우유 주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갖다 줬죠. 맛있게 드시더니 이 세 사람이 아유 뭐 우리가 그냥 이 사람한테 숨길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하지 그래, 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했또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네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이면 40명은 그래서 10명까지 흥정을 하죠.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 대접하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열심히 손대접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줬냐고 그렇게 칭찬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요? 너의 형제 중에 제일 연약한 자가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고 괴로울 때 네가 위로하고 밥 사주고 용기 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느라고 옆에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철을 가끔씩 타서 주변을 쫙 스캔을 해서 보면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치고 하면 말이라도 좀 걸고, 말이라도 걸면 전도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고 기쁘게 대접하는 연습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먹는 커피, 그죠? 뭐 스타벅스 가서 먹을 커피, 맥도날드 가서 반으로 짜게고, 맥도날드 가서 먹을 커피, 이마트 가서 반으로 짜게고, 그거 종이컵 사가지고 또 반으로 짜게고, 그러니까 있는 형편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풍족하게, 여러분 이게 물질 가는 곳에 또 음식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 부흥하려면, 셀이 부흥하려면 입이 일단 즐거워야 돼. 일단 먹을 게 풍성하면 막 마음이 열리고 먹으면서 막 나와요.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 생각보다 교회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대접하는 것을 단순히 대접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여러분 오늘 나누어 줄 것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껌, 초콜릿, 사탕, 말씀, 은혜, 사랑, 칭찬, 뭐라도 좀 나눠야죠. 나눌수록 풍성해지죠. 내가 움켜잡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렇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제사라고 합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나눠 주는 게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뭐라 그러냐? 옛날의 제사는 죽여야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드리는 제사죠. 근데 지금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내 것을 나눠주고, 내 피를 뿌려서 죽어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생생하게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Living sacrifice.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 자신의 나눔이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산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능력이고요. 이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직장에 취업이 되고 또 내가 계획하는 게 잘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거는 세상이 열 수 없는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다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서 교회의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 처한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핍박받는 자들, 또 채찍맞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은 힘든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긍휼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당하는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달려가는 것,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할 때까지, 취업하면서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 자칫하면 루저가 되거든요. 내가 시험 볼 때 저 친구가 아프고 감기 걸리면 아싸, 내가 공부 더 해서 점수를 더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막 일하다가 저 사람이 아프면 아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잘 되면 안 돼요. 경쟁업체가 잘 되면 안 돼요. 밟아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눠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많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죠.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친밀감 가운데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성도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하고 사랑하지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뭐냐? 그러면서도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 간의 교제의 깨끗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옆집 순이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갇혔네요. 옆집에 또리 아빠가 위로하러 간다고 막 위로하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부비 하다가 어머나 전기가 통하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눈이 맞아서 전기가 통한 부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어른들 단기 선교 안 갑니다.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으로 서로를 정결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특히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엄격하게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또 다른 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와 관심의 주제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대상의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어 있죠. 직장생활 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고민하면 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생각, 주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기서는 주님 생각, 주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갔더니 조금 지나니까 온통 자매만 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 또 어떤 형제들 모이는 데 갔더니 그 형제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통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나눔을 해야지. 나누면 빨리 끝나고 일단 시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기는 부름받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족한 줄로 알고요. 사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겠지만 그걸 통해 결국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벌려고 하다가 가족끼리 막 다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청 우리 주정한 목사님 얼마나 멋지고 좋은 목사님입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우리 김성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어디 저런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날마다 근심만 끼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날마다 속색이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꼭 밤 3시에 전화하고 힘들다고 막 술 먹고 전화하고 괴롭다고. 우리 말고 다른데. 여러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걔 안 보일 것 같으면 미리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잠수함 특허 내셨습니까? 잠수함 타지 마시고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 이분들은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두 분은 그렇게 하세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7절에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네. 나는 근심을 끼쳐드리는 성도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끼쳐드리는 성도입니까? 이것도 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두 분 저렇게
선하고 인상 좋은 목사님 앞에 맨날 인상만 쓰고 지나가세요. 말도 듣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늘 환하게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기초를 쌓아간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한다라는 건 선함, 나눔, 이거를 계속합니다. 손님 대접하기, 지체와 사랑을 나누는 것, 16절에 서로 나누는 제사, 이것들을 계속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처지를 헤아리자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선, 거룩을 지키고 대화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선을 넘지 말자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함께 예수의 복된 몸을 이루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